한 화가가 화랑 주인에게 전시 중인 자신의 그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화랑 주인이 말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말하자면 한 신사가 당신의 작품에 관심을 매우 깊이 갖고는 혹시 당신이 죽은 뒤에 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또 얼마나 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는 암 그렇고 말고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는 당신의 그림 15점을 모두 몽땅 싹쓸이 사들였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군요. 화가가 기뻐서 또 말합니다. 그럼 나쁜 소식이 뭐죠? 하며 화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길 그 그림을 산 사람이 당신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 일명 주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능력의 재생산. 능력의 재생산. 삼성, 현대 등 엄청난 투자를 해마다 합니다. 어떤 경우 투자 금액이 이익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재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은혜와 능력은 재생산은 대가의 지불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6장을 전체 앞에 지금 읽은 본문의 앞에는 들에서 오병이어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전체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 6장 3절을 보면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너무 심취돼서 너무 흠뻑 빠져서 점심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저녁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여기 있는가? 이런 기적이 또 왜 나타나는가?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유월절 날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 사람들이 잡아서 먹고 그것도 1년 된 깨끗한 흠이 없는 수컷을 또 양이나 암컷을 다 잡아서 먹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예굽 사람들은 장자가 그날 저녁 죽어가는데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먹고 문에 바르면 우리 장자들이 죽지 않고 또 동물들의 새끼들도 죽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양을 죽이지 못하면 죽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한 마리씩, 가정이 너무 작으면 옆에 합쳐서 일정 양의 그 대속, 일정 양의 해당 양을 그들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가 떨어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우리가 먹고 배가 부른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그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모세가 통하여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냥 먹은 만나는 우리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을 해도 20일, 40일, 50일 인간이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요? 70일까지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먹고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키웠던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11년 정도 됐다가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같이 둘이 저하고 침대 자고 있는데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음식뿐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섭취할 수 없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만 먹을 수 있어도 살아갈 가능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이거 어린 양을 먹고 내가 살았듯이 내가 살았으면 이제는 남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로? 어린 양의 상징으로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먹을 양식을 내가 먹은 다음에 이것을 각 가정에 가져가서 다른 자기 식구들을 챙겼어요. 오늘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다른 성경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는 얘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이미 유월절량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내 육체적 생명을 회복하고 살았듯이 뭘 했어요? 영적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으면 이것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제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할 수가 없음에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증거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은 먹을 것뿐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만드는데 못 사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말 뜻을 알고 뭐 했어요? 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먹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예요? 축복기도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50명, 100명씩 모여 앉았는데 가서 떼어주면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한 번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능력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가진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되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뭘 먹고 유월절 양을 먹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 내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나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이미 예수님은 뭐요? 너에게 나를 먹었으므로 만나를 떡을 먹었으므로 너는 생명의 떡을 먹었으므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보리떡 5개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믿었으면 생명을 가졌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 능력이 이미 너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잠깐 일어나는데 기적이 끝난 다음에 뭐요? 그것이 말씀으로 깊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한번 툭툭 치가지고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 없으면 어쩐지 알아요? 미국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성교사님한테 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핸드폰으로 왔다가 또 뭐요? 교회 전화로 왔다가 밤 늦게 끝난다니까 1시 반에 연락 왔어요. 그러면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해줬는데 조금만 이상하면 또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디에서? 미국에서까지 전화 왔어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10통도 10통. 뭐요?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능력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전의를 받았고 그걸 알았으면 나를 통하여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안드레는 빌려면 없다고 하는데 안드레는 내가 없지만은 내 주위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런가? 찾아보자 하니까 있더란 얘기예요. 남은 것도 갖다가 내가 빌려서라도 가져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시절에 신학생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근데 아들놈 둘이를 종으로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부인이 선지자한테 찾아왔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가서 너는 동네에 가서 기름병을 다 빌려와서 문을 잠그고 내 남아있는 기름병 마지막 기름병을 계속 따르라. 따랐더니 희한하게 나오고 또 따고 이제는 너무 희한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없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것이 잠깐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쓰임을 받는 그 사람도 영광이고 또 재충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나눠주지 않고 왜 제자들한테 주고 너희가 가서 하란 얘기예요. 제자들도 하고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조금 늦게 되지만 저 사람 같이 하면 더 그렇게 된다. 저렇게 올 때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돼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덜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가다 보면 툭 치면 손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기도를 뭐 하냐? 30분간 1시간 떠들어 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 와서 2분도 못 합니다. 능력과 모든 것은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마음으로 끝난 거 내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교사님들 그러잖아요. 수시로 온다고. 저도 24시간 떠듭니다. 몰라요. 계속 떠들어요. 계속. 하면서 그것이 축적됐을 때 성령의 100%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믿었으면 끝난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육적인 인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나를 100% 통치하도록 내가 가까이 나가는 노력이 있고 갈망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영광이 나타났고 축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다른 사람 갔는데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야, 희한해. 너도 해봤냐? 나도 이상하네. 야, 이런 기적만 가졌으면 내가 땅 잡을 수 있네. 손오공이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지 말고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뭡니까? 둘째로 과거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칭찬, 무리를 떠남으로 능력이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되고 과거는 과거고 랩바이 고스, 비바이 고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현재 내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가서 가는데 뭐 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고 무서워서 그냥 바닷가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떡은 며칠 안 먹으면 되지만 바닷가 가운데 죽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인생에는 고해와 같이 문제가 항상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이거예요. 금방 봤는데 할렐루야. 아멘. 휴가란 말이
베이케이션입니다. 베이케이트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냐? 비우다. 떠나다, 자유롭게 하다입니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한 번으로 창조로 끝난 거, 한 번으로 기적으로, 한 번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과거에 잘났다고, 뭐 했다고, 잘해, 큰 자리 있고 능력 있었다고, 세상에 떵떵거렸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재창조를 해야 하는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을 다시 계속 해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휴가를 해야 몸이 재충전되고 심신의 피로를 싹 풀고 새로운 힘으로 재충전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저도 피곤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다른 데 집회가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어제도 어제 새벽에 4시 5시까지 있다가 집에 갔다 와. 잠깐 힘이 가득 난 거예요. 저도 피곤하면 그냥 계속 자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면,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 이것이 한순간에 착 벌어져 버려요. 힘든데 어떻게 육체가, 그러니까 초월된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왜 재상산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재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이 투자와 결혼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찬 기대를 안 합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대요. 겉모습으로 항상 속게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톡하고 찍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죠. 겨우 종목을 선택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이미 하고 나서 남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걸 더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 현대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어마어마해요. 이익도 뭐 한 분기에 삼성전자 7조 뭐 얼마 나오는데 7조 있으면 계속 써오면 1년에 28조나 되네.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 왜? 그걸 안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의 태평 시절, 평안한 시절의 향수가 젖어서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까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니까 박사과정에서 후배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어머니가 제일 밑에 식구들 많은 데서 맨날 시키고 그냥 종구리부터 먹고 언니들, 오빠들이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있었대요. 부모로부터, 형제들로, 자매들로부터.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걸 뭘로 뛰어넘어야 됩니까? 심리학, 정신의학은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과학이에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논리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건 뭡니까?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이번에도 배웠지만은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되 뛰어넘어서 혼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섭섭해도 뭐 해도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도 건강한 자아상은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버려서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 보면 22절부터 보면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러 난리 났어요. 야, 배가 어디 있나? 예수님이 어디 있나? 쫓아다닙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는 걸 보시고 사방을 찾아. 왜?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만들려고? 임금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만들면 내 문제 다 해결해주니까 내가 좀 되겠다 이거, 노예 되겠다 이거요.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경제, 정치가 지금 힘들어지니까 메시아 사상, 진짜 능력 있는 자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우면 이것을 해결해줄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무리도 떠나버립니다. 그들의 인기, 그들의 여론, 줏대없고 철학없고 원칙 없이 남에게 끌려다니고 여론에 끌려다니고 거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끌려가지 않고 자기 칼라와 자기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의 경우 결국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 여러 말 한마디에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랐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도 따른다고 애교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애기에 능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해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다 해줄 것 같이 만들어줄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여론에 따라서 인기 투표가 이게 떨어지면 돈 대주려고도 안 오고 올라가도 안 오고 얼마나 그쪽도 어쩔 수가 없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꿋꿋이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이대로 칭송하는 거 추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어디로 갔다고 여기에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부와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취해서 과거에 취해서 거기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회사들이 한 번에 팡팡 무너진 게 뭡니까? 과거의 습관, 과거의 방식을 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동차 회사도 세계적인 자동차 1위 회사도 팡팡 넘어집니다. 우리도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과거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축적 없이 쓰기만 하면 뭐라고 하죠?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고 겨울철에 이번에 갑자기 시동 거니까 시동이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그거 있잖아요. 불렀어요. 배터리 딱 보더만은 오래됐네요 벌써.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뭐가 5년이 넘어요? 이거 뭐 항상 옛날 거 썼지. 배터리는 5개월 이상 거 쓰면 안 된답니다. 왜? 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걸로 갈았더니 날씨가 추워도 탁 튀기만 하면 팡팡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로 충전하고 낮에는 나가서 피곤하면서 새로운 힘으로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재충전의 기간과 장수가 필요합니다. 밤에 혼자서 산으로 갔다. 고독과 하나님과 나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문제가 뭔지 깊게 부르칠 때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나의 깊은 속을 꺼내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뭉실이하고 산책하면서 건강도 하고 가만히 성찰하는 기간을 많이 가져요. 할렐루야. 아무 때 시간을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서 뭐 잠깐 바쁘잖아요. 잠깐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석유화학 공장이나 정육 공장이나 제철 공장은 한 번 서버리면 몇십억, 몇백억 손해가는. 그러면 그것을 고철로 굳었잖아요. 싹 꺼내고 다시. 그래서 4조, 3조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전기에서 꺼지면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꺼지면 다시 충전하는데 다 긁어내고, 그래서 뭐요? 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충전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반복이 하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팍팍팍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생각도 새로운 생각으로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에 자크 엘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2년에 탄생해서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17세에 회심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믿음이 내가 믿음을 취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권적으로 나를 압박하여 나를 가져갔다고 했어요. 나를 끌고 갔다고 했어요. 파스칼도 철학자고 수학자인데 어느 날 뜨거운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 날카로운 지성에 논리가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유의 실력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신비한 빛과 성령의 불로 체험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회,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기술의 도박, 기술의 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개발되고 좋아지니까 그게 좋아진 것 같은데 인간성이 매몰라지고, 그래서 혁명적인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해 혁명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발상이 인간의 윤리를 가지고 안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신학자 이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미국과 영국 유명한 데가 프랑스 철학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도 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있어서 거기서 25세부터 44년간 철학 교수를 하면서 저기 시골의 전북 쪽에 어디 신문 방송학과인데 거기도 책을 엄청 쓴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안에 깊이 있는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이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세상을 너무 종합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목사고 신학자도 아닌데 더 깊은 예언자의 외침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말하면 손범호 교수님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뭘 특히 얘기합니까? 뒤틀려진 기독교 자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교회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파워갖고 능력이 없는가? 왜? 기술사회에 매몰되고 거기를 너무 좋아해서 빠지다 보니까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한번 합시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크 엘룰 아냐고. 그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크 엘룰. 예. 이 세 명의 스승이 있었는데 키겔케고르 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철학가입니다. 여기는 자기 성찰을 아주 깊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깊이 팔고 칼막스를 통하여 도대체 재물이 뭐고 부귀가 뭔가, 칼막스 이론을 철저히 거기 허구가 뭔가를 깊게 세상을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칼 바르트를 통하여 신앙과 신학의 깊은 도움을 받았어요. 세 명의 뭐가 있어요? 스승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작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역과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줬다고 하는데 그걸 만나를 줘서 먹는 양식 사막에서 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밥 대신에 줬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의미한 거다. 육신적으로 먹어야 살듯이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알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예수 자신이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증언해. 내가 누군가. 나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세례 요한이 그게 뭐요? 하나님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제 이런 여러 가지 체험도 맨날 소리만 지르고 뭐 하나.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프던가 아니면 이런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무당하듯이 뭐하듯이 툭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 앞에 근거를 두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의 증언 뭐? 내가 하는 일, 표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각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주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하지만 어떤 때 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사랑이 나타나지? 왜 이렇게 믿음이 나타나지? 소망이 나타나지? 자기가 놀란 것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할렐루야. 능력과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능은 세상을 이길 생각과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임을 믿길 바랍니다. 능력이 신임한 능력이 아니고 아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통치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묵상하고 찾고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여기 율법, 모세도 율법도 왜 뭐 하라고 했나? 이런 것도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좀 힘들다고 생각해. 그걸 넘으면 뭐냐? 나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고 진리를 알고 하면은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교회 다니는 거, 성경대로 뭐 하라는 거, 거기에가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나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합니다. 말이 너무 하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렵다. 6장 60절에 말합니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기적 나타나고 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알려주니까 아이고 머리가 복잡하다. 땅 관심이 뭐만 있어요? 오직 땅에만 있으니까 쉽게 알려줘도 못 알아먹는다네. 지금 설교가 어려워요? 쉽고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쉽단 말이요. 관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영광과 잠시 동안 딱 그것만 보면은 이런 면이 있고 또 이런 면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당신에게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속하지 아니한 사람.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을 제자까지 형식적으로 됐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가룟유다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오신 분 중에 우리 안동에서 저렇게 귀한 분이 지금 오셨어요. 딸이 5부자예요. 5부자. 2부부가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쪽에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15년 전까지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도 은혜 체험을 깊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깊게 했나 봐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데 그때에 어린 아기가 예방접종을 잘못하다가 이게 부작용이 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래도 너무 바쁘고 그쪽에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교회를 졸업 방학하고 그러면서 저하고 잠깐 면담하자고 해서 가족이 와서 잠깐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 왜? 은혜는 그만큼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요? 받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1년 6개월 전부터 다시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봐라. 15년 당신 그만두고 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했어야지. 고집도 셌군요. 하나님 그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딸이 이번에도 밥도 못 먹고 20일 전에 딸 약을 8개 먹고 있다가 다 끊어버렸대요. 근데 밥을 못 먹은 지 며칠 됐는데 여기 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몸이 갑자기 이상 있는 것을 너무 또 막 믿음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 병이 나았어도 뭡니까? 몸이 습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몸은 한계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님도 습관적으로 내 몸을, 내 영을 남녀, 종, 육체에게 부어준단 말이 온 몸, 생각뿐이 아니라 몸까지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성급하게. 이미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고침이 시작됐으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자고. 가끔 와서 이 뜨거운 데 와서 금요일을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나도 살고, 정말 어디 가서 고칠 수는 없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의 지불로 우리가 그걸 쟁취하고 누리며, 또 나도 그걸 나눠주는, 내 능력을 나도 자꾸 쓰고 다른 사람에게서 사용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나눠준다는 것이 뭐 돈만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겁니다. 둘째, 영광과 우리 과거를 사람들을 떠남으로 능력이 유지됩니다. 재생산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